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서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의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추찼더라. 아멘. 2016년 어머니 기도의 그 네 번째 말씀은 정말 보기만 해도 흐뭇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여서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네, 예. 오늘 제목은 좀 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네요. 제가 세 번째 이 자리에 어머니 기도의 자리에 섰는데 설 때마다 항상 새롭고 떨리고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좋아하고 이렇게 참 즐겨하는 스타일인데 어머니 기도에는 항상 이렇게 설레임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한 3시 반에 잠을 자서 6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 이거 준비하는 이유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렇게 아기 막 뭐 밥 주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이렇게 참 이 자리 너무 참 기쁜 것이 저에게도 참 힘이 되고 또 은혜를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굉장히 저도 사모하는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주 전에 그 주례를 한번 했어요. 주례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허락하에 목사님이 또 겹쳐지게 돼서 제가 이제는 우리 교구 집사님의 아드님의 결혼식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제 저희 처한테 얘기합니다. 나 주례하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처가 오빠 나 잘해.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제가 못하는데 제가 뭘 잘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들이 참 큰 교훈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잘하기에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 룻처럼 이 여인처럼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지나지만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어요.
어느 소설가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어떤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그 당대의 그 천재들과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 책의 저자, 그 저자가 살아있든지 혹은 죽어있든지 그 시대의 천재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대화 통해서 새로움을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책을 비롯해서 정말 당대 천재 같은 우리 목사님들과 또 시인들과 또 여러 이 작가들의 글을 제가 소개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혹시 뭐 더 이렇게 깊은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책도 드리겠습니다. 혹은 뭐 빌려도 드리고 또 선물로 드릴 테니까는 또 이렇게 더 은혜가 되시면은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 한 새벽 2시, 3시쯤에 이렇게 잠깐 이 TV를 보는데 찬송가 204장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피곤한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가 204장 우리 1절과 3절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여러분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 복되고 이 목요일 아침에 저희 어머니 기도회를 축복해 주셔서 또 귀하신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도와주시고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으로 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받고 말씀 듣다가 저희들 기적 같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94년도에 이 칸느 영화제에서 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장이모 감독의 인생이란 중국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영화입니다. 꼭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1940년대 중국의 어떤 이 공산 이 국가의 어떤 그런 문명 아래 한 가족의 가족사를 그린 영화입니다. 슬프면서도 정말 이것이 뭐 우리네 인생을 잘 그린 영화라고 이 극찬을 받았던 영화인데요. 이 북이라는 이 가장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자라왔고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작을 하면서 이 노름에 빠지게 되고 전 재산, 정말 수많은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또 이 아내는 두 자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모자람 없이 살았던 그 이 부귀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게 되자 정말 삶의 큰 어떤 이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술집에서 그 중국의 인형극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인형 가지고 하는 극 이런 것들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을 보고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1940년도, 50년도에 이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이 공산당이 벌였던 운동이 있습니다.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도 막 강제적으로 약간 사회주의 운동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시절이었는데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하니까 이 부기가 안 된다. 너 사회주의 점수가 깎이면 안 된다. 학교에 결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업고 억지로 학교에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 아들이 수업 받다가 너무 졸리니까는 운동장 담벼락 밑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근데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담벼락 밖에서 이 아버지 친구, 공산당 간부였던 사람이 차를 후진하다가 담벼락을 들이박습니다. 담이 무너지면서 그 아들이 즉사하고 맙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젠 또 이 대문화혁명, 이 중국의 문화혁명이 또 벌어지면서 이젠 지식인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 추방시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의사들이 다 이제 추방당합니다. 다 숙청당하거나 다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잘 모르는 간호사들이 그 병원의 거의 주인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마침 그때에 이 부귀의 딸이 임신을 하게 돼서 거의 출산날이 임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병원에 의사도 없죠. 그냥 이 초보자 수준의 간호사가 있으니 이 아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이 딸도 그만 아기를 낳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과 딸이 정말 그 이 중국의 문화혁명 아래에서 그만 생명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지막 손자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 엄마의 무덤에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 아버지가 부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아리를 하나 사오는 거죠. 병아리를 사면서 얘야, 이 병아리를 잘 키워서 이것을 거위로 바꾸면 되고 또 거위를 잘 키워서 이것을 팔아서 양을 사면 되고 또 양을 잘 키워서 또 이걸 팔아서 나중에 소를 사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이제는 이 희망을 잃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부귀의 마음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제목은 우리에게는 인생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원래의 영화 제목은 활착입니다. 이 활착의 뜻은 무엇이냐? 삶을 끈질기게 유지하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끈질기게 내가 삶을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이 영화 속의 주제라는 것이죠. 오늘 룻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룻기가 거의 이 부귀의 가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엘레밀렉이라는 이 가장이 부인 나오미를 데리고 또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그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거기서 객사하게 되고 심지어 아버지 엘리멜렉도 그만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세 남자가 죽게 되고 이제 나오미와 두 자부만이 남게 되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서 이런 정말 비참한 시작을 예견할까요? 왜 성경 우리에게 축복을 줘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는 대화가 이야기가 전개될 터인데 왜 룻기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뭔가 실패와 이 낭망의 이 스토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연으로 적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깨닫는 우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서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가 없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고통이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고 최고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만큼 자기에게 유익을 줬던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이 어떤 유익을 주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이런 유익을 줍니다.
실패는 교훈을 줍니다. 실패는 정지의 표시가 아니라 방향 전환 표시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너의 진로의 방향을 바꾸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가던 길을 멈추고 한번 그 발걸음이 맞는지 한번 재정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잠언서 말씀에 정말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고운 것도 헛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인이 되어야 될 터인데 룻이 바로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룻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칭찬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제가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패의 의미는 방향 전환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실패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대신에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 길이 아니었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인가? 그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룻기 1장 1절에 항상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룻기 1장 1절에 이렇게 써있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하였는데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주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와서 이젠 모압으로 살고자 떠났던 것입니다. 자, 기근이 왜 왔을까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과 사사들이 치리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사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은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삼손과 입다와 기드온과 여러 이런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도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잘못했느냐? 사사기 21장 2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았던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기근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드온이 뭐 용사라고 했지만은 기드온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이 이방 여인에게 우상에 대한 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70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빼놓고 나머지는 아비멜렉에게 다 몰살을 69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었죠. 또 사사 입다는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에 처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신제사를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고향에 돌아가자 누가 마중합니까? 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혀를 잘못 눌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엄중한 질책을 받게 되죠. 삼손은 두말할 나이도 없죠. 다 사사들이, 모두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사사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경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되고 그들의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이 원리를 알았다고 한다면은 정답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좋은 땅을 찾아서 떠났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때론 살아갈 때에 내가 뭔가 길이 막혀있고 영적으로 내 기근이 찾아왔다 라고 한다면은 감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첩경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고 돌아가는 것이 은혜예요. 믿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듯이 항상 내 마음이
멀리 세상과 벗에서 떠나 있던 내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기근이 왔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애굽 땅으로 이 먹을 걸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것도 잘못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떤 이 실수를 범합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내 사라에게 마음속에 상처와 상흔을 남겼던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 주는 폐해라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이 이름의 뜻이 되게 중요한데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뜻입니다. 나오미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란 뜻입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그런 이름대로 그들이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 이름과 달리 그들의 삶은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이 어떤 그들의 패착 아닌 패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럯인데 말론은 병들었다라는 뜻이고 기럯은 다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그런 어떤 기근이 찾아오는 듯한 암시를 주는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의 말로도 그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러분들 참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27편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는 능력을 갖추질 않고 있어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것은 유약하고 한정되고 한계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이것을 이제 나오미가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랬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그 베들레헴 떡이 있는 그 집으로 하나님의 떡이 있는 그 동네로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앞에 보고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마음을 잘 정리합니다. 결심합니다. 선택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이 떡을 준다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이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길에 서 있는 두 며느리가 등장합니다.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오늘 주인공 룻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오르바는 다시 모압 땅에 남습니다. 자기 땅에 남는 것이죠. 반면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서 이스라엘로 따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오르바는 좀 믿음이 없다. 오르바는 참 어떻게 저기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을까 이럴 수 있는데 사실 읽어보면 오르바도 몇 번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나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어머니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두 번 정도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젠 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세상에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고 룻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이 두 종류밖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중요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이 소설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은 결과는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함은 하나님께 돌아온 룻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간 오르바는 그 이후로는 성경에나 그 어디에나 등장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쭉 내려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계보 가운데 그 가운데 중심에 서는 여인의 이름은 룻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돌아옴이 능력입니다. 돌아옴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하지 말고 세상 밖에 나가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또 권모술수와 하나님의 불의한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바깥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좋든 좋지 아니하든 둘 중에 하나는 택하셔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안도현 시인을 제일 좋아해요. 이분이 굉장히 시를 참 잘 쓰시잖아요. 이분이 쓴 최근에 발견이라는 책 가운데에 한 소절 가운데 되게 좋은 글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했던 글인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더라도 사업이 잘 돼 돈품깨나 만지더라도 제발 고향에서는 거들먹거리지 말자. 큰 소리로 떠들지 말자.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이다. 고향은 뉘우치기 좋은 곳이다. 여러분들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이에요.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내 삶을 혹여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회개의 마음과 또 설레임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의 첫 번째 견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을 비관하면서 저 사람 탓이야, 세상 탓이야 그러질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제가 저기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헤드라인에 언더라인을 쳤는데요. 자, 죽고 남고 이렇게 썼습니다.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어진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사람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재산, 내 갖고 있는 무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초점 무엇에 맞춰야 되는 것이냐? 남아있는 것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집중을 그곳에 선택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물어보십니다. 첫 번째는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항상 이걸 물어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너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세요. 자, 실예로 광야 속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이 모세에게는 자신의 온 전 재산 하나뿐인 지팡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짊어지게 되자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갈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었더라. 더 이상 하나님의 그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나머지 거기에 붙드시게 되자 그 지팡이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사르밧 과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밀가루 조금과 이제 기름 한 병 가지고 이거 먹고 죽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기름병과 밀가루병이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갖고 있던 것, 남아있는 것,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드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중에 어쩌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연약할 수도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건강이 또 약하신 분도 계실 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 한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길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기적과 능력을 발휘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없는 것만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혹여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은 어쩌면 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한 것도 받으세요. 나의 약점들, 나의 부족한 것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할 때가 있으신데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왔을 때에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깨트려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거기서 유다가 질책을 하죠. 야, 저거 내가 훔쳐갈 거였는데 저걸 깨트려서 저걸 했으니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핑계는 대죠. 왜 당신은 그거를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랬느냐 라고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유다를 책망하시고 오히려 이 마리아를 칭찬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마리아가 무슨 죄가 이렇게 많았을까요? 성경학자의 글을 보니까는 마리아는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리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구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리의 여인이 늘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향수입니다. 남자를 유혹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늘 지녀야 될 것이 물품 중에 중요한 것이 향수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더 이상 그 향수는 자기에게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주님께 그걸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바치겠다라는 그 의미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향료품은 사실은 그런 좋지 않은 곳에 쓰이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을 주님께 바치자 영원히 성경책에 기록되는 그 여인의 아름다운 행실의 어떤 표본으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내 남아있는 것 가지고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룻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산다는 게 기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룻이 사실 결정한 것은 엄청난 이 어떤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근데 가만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룻은 남아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때 아마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겠죠. 이스라엘은 이 가난한 자,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 같은 거를 다 줍지 않는다. 일부러 좀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 다 죽을 수 있게 한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젠 룻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룻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작은 것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제가 영화 여러분들 그 소울 서퍼라는 이 우리 그 서핑하는 여인의 실화 이야기 뭐 케이블에서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곧 한 3분 되는 4분 되는 영상인데 그거 한번 잠깐 보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소녀가 서핑하는 소녀인데 이 상어에게 공격을 당해서 팔이 하나 잃게 되지 않습니까? 예쁜 아가씨가 예쁜 여대생이 팔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참 흠이 될 수 있고 또 절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베다니는 실화인데요. 이 베다니는 정말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되죠.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잠깐 이 영화 짤막한 영화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Bethany Hamilton. With today's big victory, Bethany Hamilton has to be considered the favorite as we head to the Hawaiian Island Regionals. Yeah. Stay with us, sweetie, okay? Stay with us. Sarah, how can this be God's plan for me? I don't understand. You didn't lose anything, Bethany. Not even close. That shark didn't kill you. You're still here. Still alive. You have a family that loves you. What am I supposed to do now? I don't know. And how am I supposed to know? When the time is right, you'll know. Till then, pray. You listen. Listen for what? For what comes next. Do you want to go in the water? You want to go out to the ocean and go swimming? No.
그런 것 같아요.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인생에 불가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이 귀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 모시기 위해서 왔어요. 참 효성이 있는 지극한 여인이죠. 또 성실하게 이삭을 다 주었죠. 정말 착한 여인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닌 룻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보아스를 우연처럼 만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허락하시죠.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이 2장 3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또 영어 성경에는 어쩌다 보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보아스의 밭에 있는 그녀를 어쩌다 보니 발견하였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우연처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카라는 우연이란 뜻이 아니라, 그러나 운명을 갖고 있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은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게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언가 예비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견지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이 섭리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눈에는, 인간의 편에서는 그것이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편의 이해예요. 인간 편에서의 이해가 우연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잖아요. 난파돼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 뱃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섬, 이 아일랜드 섬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6절 새 번역본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그 뱃속에 있는 일행들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처럼 한 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펼치실 얼마나 장구한 그런 이 어떤 스토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섬이 있고 또 밭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한 성을 내가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뿐일까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위해서, 집사님들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장 좋은 설교는 이렇게 짧은 설교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또 길게 하면 또 힘드실까봐 이 마지막에 룻기의 마지막의 결론은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다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룻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어떤 여인이었나요? 기구한 운명을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그 씨앗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 하지 않습니까? 참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라합은 누구입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잖아요. 자신의 몸을 팔아서 생기를 유지하는 이 비련한 운명을 소유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알다시피 이 이방의 또 비루한 여인이었죠. 자, 근데 그 태에서 우리 예수님이 등장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어떤 이 정말 굉장히 훌륭한 어떤 가정에서 좋은 어떤 이 배경 갖고 있는 여인에게 등장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이 등장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제 묵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귀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라합보다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말보다 여러분들은 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해도 룻보다 더 복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님 만날 때에 다 칭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칭찬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성문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내 딸아 너가 참 믿음을 잘 지켰다. 네가 수고한 거 내가 다 지켜보았다. 고생했다.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그대 앞에 봄날이 있다라는 시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앞에는 봄날이 있다는 것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에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살아가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게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져야 한다.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나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여러분들 힘든 삶을 살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겨울이 지나면 여러분 인생 앞에 꽃이 필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꽃을 예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때론 인생이 녹록하지 않아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룻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룻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 그는 자신의 상황을 부정하지 아니하였고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였고 또 아버지의 예비하심을 믿어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그래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인생을 돌아보니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저희도 룻처럼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저 인생 가운데 겨울이 지나고 꽃이 필 날을 저희는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셔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한 믿음의 여종 될 수 있도록 이 어머니 기도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